같이 묵상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임전에 올라서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면전에 두었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부여 어디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소음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국가 되신 주께서 영주를 제일을 보혈로 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성시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 35권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원히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코로나의 확산과 또한 풍수해와 또한 이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이 완전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합니다. 오는 사람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또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갖 경제 활동조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많은 치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폐하고 이제 아버지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예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일상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평강으로 평안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정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들이 국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구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팽배되어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이념의 갈등도 사라지게 하시고 정당 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하시고 계층 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핵실험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에 오직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음의 열매를 마음껏 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내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오르는 데 불편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인사합시다. 있는 곳에서 샬롬. 정말 샬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8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은 갑니다. 또 9월은 오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평범하다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혜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지 말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제가 사회적이란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계된 일들, 관계된 또 그러한 것과 같은 성격을 띈, 여기까지 관용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떠한 말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소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이 사회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원치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의 가족사회,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의 출발이었어요. 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흩어짐 또는 씨를 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규범 또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이거지.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 모이는 예배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걱정,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풍자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강도가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잠을 못 자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강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강도를 향해 외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위층에 올라가면 10년이 넘도록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일, 한 번이면 될 일을 10년 또 혹은 평생 동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티테오디오스라는 말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티테디오스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를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도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한번 밝게 웃었을 뿐 그들은 40년간 얼굴 한번 펴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 뼈까지 마르게 한답니다. 염려는 자기 영육관을 죽이는 독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를 이기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평강을 구하라. 우리가 평강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우로 비틀거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무엘하서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또 입히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3가지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생활의 최고의 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믿음부터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염려만 몰아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대면을 믿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염려,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도단 수수경유 겁에서 수수경수라 했습니다.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끓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 심정과 숨결까지 아신다고 믿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고 응답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면전을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용돈을 요구하고 뭔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대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러한 대면의 기도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했습니다. 대면 기도가 그의 위대한 점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러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대면하여 기도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의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 그걸 확실히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쏟아내놓고 여쭙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간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부모에게 말을 해서 부모님이 안 돼 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발을 내저으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짖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구예요. 또 기도가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라면 간구는 하나님께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붙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여쭙고 기다리면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또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염려가 물러가지 않으면 더욱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다, 우리가 기도의 부담을 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강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문제가 더 쉽다면 문제를 물리치세요. 그러나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쉽다면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물리치기가 쉽잖아요. 염려를 물리치게 되면 문제도 자연히 물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면 염려가 깨끗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늘 더 쉬운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누웠던 그 병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쉽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잖아요. 더 쉬운 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뭐예요? 본능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편을 선택하잖아요.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편을 선택합니다. 둘 중 하나로 해결된다면 저는 어떤 문제보다 마음의 염려를 극복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염려는 신앙생활 또 특별히 영적 생활의 부족에서 옵니다. 동물 중에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들은 땅 위나 땅 속에서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해요. 한 비행사가 비행을 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 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에 쥐가 있게 되면 전기 회로를 갉아서 꺾거나 또 환기구를 막거나 해서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는 비행기 고도를 2만 피트 높이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곧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면 염려라고 하는 이 쥐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요즘에 구름이 많이 끼고 수시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구름이 낀다고 해서 낮에 태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름 저 높은 곳에 태양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가려지면 비행기가 못 갈 것 같지만 비행기는 저 구름 높이로 올라가서 구름을 양탄자처럼 깔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우리들의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면 이 땅에 아무리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구름이 낀다고 할지라도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일을 당해 부르짖으며 기도의 고도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시편 46편에처럼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배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니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이 와서 그 입술로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들처럼 표정만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신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내일 먹을 양식 걱정을 하면 아버지가 뭐래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날은 염려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내일이에요. 우리말에 날짜를 세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귀 다 있잖아요. 내일만 우리는 말이 없어요. 내일만 한자예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은 또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하죠. 영원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내일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촉하니라.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붙들어 매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처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 예배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나눕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찬송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도 지옥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장소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 염려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레미야처럼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큰 시험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용납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끝내시고 평강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코람데오의 믿음,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은혜의 축복이 넘쳐오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처한 모든 현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이 시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이 시간 주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아픈 곳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픈 자들 머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자들 어지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협착증이 있는 성도들 협착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다리에 쉐임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눈이 멀어질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람 일어나 곁을 구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로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많은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만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만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올립니다. 아버지는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내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